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두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냈죠. 그래 고아원에서 자란 두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두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묘소에 작은 묘비 하나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라고 몇 번 부른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엄마에 대한 고마움,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엄마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었고 그 어머니 행동은 진정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여러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우리는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8장과 9장의 내용에는 쭉 읽어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는 중간에 8장 16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제자 마태가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았던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이구나. 옆에서 지켜본 마태가 그걸 보면서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53장,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수처럼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죠.
이사야 53장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태는 지금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뭘 또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연약하고 병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힘든 것들 끝까지도 다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들까지 한마디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 53장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치셨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쳤다, 고쳐주었다 라는 개념보다는 그 병자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그 병자가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병자에게는 아프지 않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건강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받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파서 저기 누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빠들은 안 그런가요? 엄마들만 그런가? 아마 부모라면은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만큼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전령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보고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보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내 아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전령이 네 압살롬 모든 악한 자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 것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불효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불효자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것을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병자들이 고통스러워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걸 보고 안 됐구나. 내가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당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원인입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본 그 마음속의 근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치료해 주잖아요. 고쳐주면서 치료해 주면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당신은 아프지 마세요. 내가 대신 고통 당할 테니까 당신은 평안하세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당신은 살아서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의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요? 그런 의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하나 일지 몰라도 그런 선수한 의사들이 할지라도 하는 사람 없어요.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들은 많아도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고 또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신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후반부인 9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자 동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냐면 그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양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밭으로 가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목이 말라도 시냇물을 찾아서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배고픈 것 같으면 목자는 양들이 배고픈 것 같으면 양들을 끌고 초장으로 가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이고, 또 목마른 것 같으면 그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다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어야 그들은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지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우리 안에 들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게 양이에요. 순진한 것 같지만 아주 미련한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지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설사 그들에게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싹군 목자가 되어서 그 싹군 목자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며 자신들의 목숨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굶주린 모습도 보았고, 또 그들의 배후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싹군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싹군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맹수들에게 짓밟히고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 원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치인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 던짐을 당하다, 내 팽개침을 받다, 버림을 당하다, 보호받지 못하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양과 같은 저 사람들인데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정말 목자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대신하여 아파해 주시고 대신하여 그들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 없어서 있어봤자 싹꾼 목자이고 그나마 목자가 없어서 버림받고 내던짐 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런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온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참 저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아파해주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저들은 건강하고 저들은 평안하고 저들은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그 삶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랑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주 큰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뭐 애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읽기도 불편한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뭐 희한한 말인데 전혀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말하냐면 좀 더 정확성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 단어가 있어요. 원 단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원 단어는 뭐냐면 이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논. 이것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요.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사람의 속에 있는 창자. 창자하고 불쌍히 여기다는 말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동정심. 누군가를 보면 아이고 안 됐어 라고 이렇게 할 때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창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슴 속, 창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애끓는 마음. 이게 사실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우리들도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애타다, 다음에 애통하다, 막 이런, 우리 많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애통하다, 슬플 애자를 쓰고, 아픈 그 통자를 쓰는데, 그런데 이게요, 이 애통하다는 말이요, 사실은요,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오르고 끊는 것이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이걸 애통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 다 뒤집어지고 타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속이 타버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과 우리의 표현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혀만 차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냥 단순한 동정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당하셨는데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에요. 몸이 아파서, 정말 온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그냥 창자를 비틀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고 굶주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한 고통이죠. 예.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공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요, 예수님이요,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같이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정말로 교회는 뭐냐?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그냥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 목자 없이 기진맥진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직접 겪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은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삶에서 회복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신 아파하신,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대신 아파할 빚도 없고 책임질 만한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정말 젖먹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능동적인 사랑으로 무한하게 사랑해 주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성경에도 몇 군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때 그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과 벌써 사흘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올 때 도시락을 많이 쌓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흘 동안 있었으니까 다 먹어버렸겠죠. 떨어졌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배가 고파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굶주려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즉 경제적인 궁핍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돈이 없어 고통당하고 가난해서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곤란함과 궁핍함, 정말 돈이 없어서 아이들 공부시켜도 공부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님이 그 아픔을 대신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굶주림을 대신 받으시면서 그들에게는 만족함을, 배부름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굶주림으로, 경제적으로, 공핍함으로 힘들어하십니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고통과 굶주림 속에도 똑같이 나타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주님, 저의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까? 정말 애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십니까? 하실 때 그래, 내가 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죽은 자는 독자였고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혼자 남은 엄마가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례 형례를 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 형편을 다 아시죠.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절망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슬픔의 얼굴과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다가가셔서 그 어머니를 다독이면서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그 슬픔 당한 여인 과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아니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다. 너의 슬픔을 내가 당하겠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 그 과부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죽은 아들을 손에 얹고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춤을 추며 기뻐 뛰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본인이 주님이 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가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과 절망, 그 아들을 잃고 난 그 슬픔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녀에게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뛸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하신 예수님이시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단식하며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십자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기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적인 고생하며 기진하여 쓰러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대신 힘들어할게.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안다. 내가 대신 아파줄게. 네가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안다. 내가 대신 절망할게.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지쳐있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갈게. 그 대신 너는 자유해라. 너는 기뻐해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춤을 춰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힐링 캠프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물론 꼭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힐링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 이 치유에 대한 중점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라 하면 대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추수라고 말합니다. 추수, 그러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항상 구원과 병행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갖다가 불태워버리라 했거든요. 가라지는 심판, 불태운 건 심판을 말해요. 알곡은 곡간에 때리라, 구원을 말합니다. 즉, 이 가라지를 골라내어 죽이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반드시 알곡은 골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구원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 이 알곡들을 곡간으로 드리는 이런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고통당한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어 지금 이 세상 속에 목자 잃은 양처럼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지쳐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이웃을 보면 주님이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도 돈 많은 분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사장님 예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노예로 끌려갔던 한 여자 계집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람 군대가 나아만이라는 자기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셔가지고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 저 병이 나을 텐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어느새 그 말을 듣고 그래 불러와라 해가지고 가서 나았잖아요. 이 계집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 주인님 다른 나라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인데 에이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이런 심정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애끓는 마음 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이 좀 나 엘리사 선자만 만나면 나을 텐데 고침받을 텐데 제발 갔으면 좋겠다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갖는 것이 추수꾼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런 일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을 사람, 삶에 너무 무겁고 힘든 짐을 살고 가는 것 같아서 예수님만 만나면 오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만 만나면 저의 삶이 회복될 텐데 고침받을 텐데 예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애끓는 마음, 장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저기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성에 사시는 어머님 이렇게 교회 한 번씩 모시고 해서 다른데 어디 사시죠? 일산인가?
아니, 파주, 일산의 파주. 파주에 사시는데도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어머님 교회 한 번이라도 가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걸 보면 참 얼마나 참 귀한 자녀의 마음인 줄 알게 돼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참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바쁘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어서 일부러 와가지고 한 번씩 매주 전화해가지고 좀 오시죠 하니까 에이 자식 올 때나 가지 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와야지 돼요. 자식이 매주 와야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부모의 자녀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투숙꾼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무르익은 곡식에게 갈 것인가? 탄식하고 일꾼을 찾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일꾼 되어 영혼을 주님께 추수하여 오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을 얻고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감, 이런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